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환경이 달라졌다든지 주변이 달라졌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2022년도는 성령 충만하겠다. 성령과 함께 시작하겠다.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2년도에 소망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과 제 삶 속에 있기 위해서 몇 장을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한 몇 군데 붙여놓고 집에도 몇 군데 붙여놓고 그래서 볼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진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엄표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 놀라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2022년도는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설교할 때에도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할 때에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이것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무리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할 때도 그저 늘상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이 역사해서 내 심령이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언제 예배 시간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겠다,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조금 더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 받는 거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것이 있어갖고 말씀 받는 게 다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팍팍 그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으면 자꾸 튕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거든요. 할렐루야. 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예배 시간인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날 해왔던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사람이 몇 명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 마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야, 뭐가 문제인가? 지금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 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이 문제인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문제인가? 내 병이 있는 게 문제인가? 물론 문제겠죠. 그러나 병 없는 때가 어디 있겠고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 살아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을 때가 없어요. 돌이켜보면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사람이 못 되고 있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문제가 부닥쳐 오면 그 문제를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부닥쳐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사모하는가, 그것이 문제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면 항상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죠. 왜?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항상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환경과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환경과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는데,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고 나를 눌리게끔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끔 하고 어둠의 세력에 눌리게끔 하고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게끔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2022년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무엇보다도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가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이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다 마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킴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힘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으니라. 이게 성벽이 없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항상 들락날락해 들락날락.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줘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줘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줘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해. 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유혹도 받고 흔들림도 있지만은 딱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켜져.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마귀에게 속고 어둠의 세력에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 생각 속에 뭐냐? 이 마귀가 그 생각을 나쁜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마귀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좀 사기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사기당했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기꾼이 말을 잘해요. 사기꾼들은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을 해. 그렇게 다들 속아서 이렇게 속았어.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가보면 속은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넣고 그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려면 뭐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 차이가 나요. 말씀을 읽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지금 매일같이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봤던 성경인데도 20분 동안에 드라마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좋더라고요. 네, 말씀을 받을 때에는 별별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자꾸
자꾸 쌓여져. 벽돌 쌓듯이 내 믿음의 성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를 못해. 그런데 말씀을 쌓아놓지 아니하니까 그저 마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김으로 인하여 마음을 지키십시오. 또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저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젊었을 때 허리 아프고 위장 아프고 사람 만나기 싫고 막 괴로울 때 그때 기도원에 간신히 가갖고 났는데 그때 깨달은 게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내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잘 돼요? 그때 기도했던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자주 하면 마귀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딱 깨달았죠. 젊었을 때. 그래서 신앙 고백을 틈틈이 계속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틈틈이 신앙 고백하니까 믿음의 이 벽돌을 쌓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hund장도 쌓기도 하고 천장 쌓다는 건 1000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 사도신경 외워보라 하면요 못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도. 왜? 자꾸 헷갈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딴 생각, 염려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하지 말고 사도신경하고 또 뭐 하느냐? 주기도문 하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거든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면 딴 생각이 들지가 않아. 근데 안 하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자꾸 하라는 것은 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 고백하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는데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좋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도신경하고 또 성경도 읽기도 싫고 또 어떤 때는 사도신경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이 소리 하나만 외쳐봐요. 마치 이것은 뭐하냐? 심폐소생술과 같은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춰지는 사람에게 그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가슴을 막 누르고 호흡을 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호흡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 살기가 힘들어. 숨쉬기가 힘들어.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힘들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야. 감사하면 여러분 영적인 숨이 터져요. 근데 힘들다고 그냥 감사도 안 하고 그러면 죽어가잖아요. 심령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잘 사귀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는 화를 안 낸대. 내가 처음 만나고 그 얘기 듣고 황당하더라고. 아니 세상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신경질하고 화나면 화내고 신경질했는데 자기는 한 95% 정도 화를 안 낸대. 나중에 이제 이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 얘기하면서도 들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대. 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을. 우리가 그 철책선에서 군인들이 항상 보초들이 대기하면서 보듯이 전쟁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항상 보잖아요. 누구 하나 북한에 있는 사람이 넘어왔다. 또 남한에 있는 사람이 넘어갔다. 근데 아무 대책 안 했다. 그러면 뭐 그냥 뭐 군대가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요. 보초의 사명이 뭐냐? 그 또 오는 거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온다. 그럼 딱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보느냐? 아, 나에게 지금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첩자를 보내고 있다. 어떤 첩자냐? 이 손님으로 위장한 강도인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냐, 마음이 우울하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냐, 이게 속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광야가 좋은 정원으로 바뀌어지게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화를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걱정을 집어넣고 그래서 손님처럼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손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면 그 손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알고 이런 좋지 않은 느낌,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 깨닫고 뭐 하느냐? 경계하고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문 열어주지 말고 그리고 가라. 넌 너 필요 없다. 난 너 필요 없으니까 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가라. 그리고 참고 명령하고 가라 그러면요, 도둑놈이요, 도둑으로 변장한 그 손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이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그냥 어서 오십시오 손님,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갖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거기에 휘두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에 자꾸 속아서 어둠의 세력에 우리 자신들이 속아왔다. 마귀가 사기꾼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성령의 사람으로 실패하는 원인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른 것들,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바꿔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지킴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느냐?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또 한 절 더 봅시다. 또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 여러분, 시므온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위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이와 같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성령이 지시하셔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사명을 주세요.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하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날 부르시지 않을까요? 그 약속을 다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돼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시므이가 그뭐 지시하심만 받으면 뭐해? 네, 성령의 감동 받아고 들어갔더니 누굴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 주심에 예민해야 돼요. 감동 주심에 예민해야 돼요. 그 감동을,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다. 그러면 아멘.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데 자꾸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성전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또한 예배드려라, 뭐 이런 감동, 내가 지금 예배할 때다 감동 주시는데 아이고 바빠, 뭐해, 뭐 핑계대고 순종 안 해. 순종 안 하니까 뭐가 역사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 성령의 사람은 그때마다 순종해야 돼. 그래갖고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야. 그게 순종해갖고 빌보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니까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사람에게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상태를 알아. 나의 그런 환경을 알고 있어. 그분이 예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못 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저 내 머리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저 기쁨이.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사정도 하시고 모든 것도 다 내다보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지시하심과 감동 주심에 항상 순종해서 주여,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자라며 강해지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잘합니다. 잘해요. 자꾸 심령이 자라. 성령의 사람은요 심령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강해집니다. 내 중심적인 사람은 내 중심에 묶여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꾸 자라요. 강해져요. 더 은혜되고 더 겸손해져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서 목에 힘주고 내가 한다. 근데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할수록 뭐 하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 겸손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매일같이 삽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인데 하고 겸손해지는데, 그런데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의 사람은 자라는 사람이에요. 자라요. 배우고 읽고 듣고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세례 요한은 얘기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자라는 거예요. 또 1장 8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게요. 또한 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잘합니다. 성령은요, 계속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자라요. 성령의 사람은 강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야,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면 뭐 고리타분하게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강건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사랑받아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나는 너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만 보면 착한 기분이 좋아. 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뭐예요?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너만 보면 이렇게 좀 피곤하다. 너만 보면 피곤해. 이렇게 어떻게 너만 보면 이게 참 괴롭다. 이거 안 줄 수 없고 줄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볼 때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사람들도 보면 저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사랑스러워. 참 좋아.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이 알고 계셔. 성령이 알고 계셔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라고 영적인 거인들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로 끝마치지 않고 더 겸손해져요. 누가복음 3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 쓴 바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근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겠느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자랍니다. 강건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겸손한 사람이 돼요. 점점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겸손해져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야겠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마음을 지키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지시하심과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에 의해서 자라며 강하여지며 겸손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자라며 강건해지며 겸손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